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 제각기 목적이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빛과 열을 제공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달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달의 목적은 어두운 밤을 밝혀줍니다. 또 우리에게 한 달, 두 달, 달을 가르쳐 줍니다. 달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돌면서 여러 모양을 보여줍니다. 월 초에는 초승달을 보여줍니다. 초승달을 통하여서 한 달이 시작이 되었구나. 중간쯤 가서는 보름달이 비춰집니다. 이제 한 달 중간쯤 왔구나. 과거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 때쯤 돼서 검음달이 비춰집니다. 한 달 마지막이 다 와가는구나. 영어의 한 달, 두 달, 이 단어가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month입니다. month, 달, 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해와 달, 별 할 때 하늘의 달, moon에서 나왔습니다. 달을 연구해 보니까 달이 한 달 동안 이 지구를 빙글빙글 도는구나. 표준 삼아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달은 어두운 밤을 밝혀주면서 한 달, 두 달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별은 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별을 항해하거나 사람이 캄캄한 밤에 다닐 때 별을 통하여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북두칠성이 있어요. 북두칠성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북극성 저기 있구나. 저쪽이 북쪽이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동쪽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겠구나. 별을 보면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온 천하 만물은 다 제각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하나 옮길 때도 외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나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 가운데는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또 이스라엘은 모든 만민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 만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사는 목적이 뭐냐? 주인, 조물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목적대로 쭉 살아갈 때에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지, 탈선을 해버리면 불안이 주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표준되는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에 신호등을 지킵니다. 신호등을 지키고
차선을 지키고 차를 운행하면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 무사히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차를 모는데 중앙선을 침범했다, 역주행을 했다, 갑자기 급발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붉은 신호등 가면 안 되는데 막 차를 밟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편안한 그런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표준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그렇게 운전을 해야 잘 이렇게 굴러가듯이, 근데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차를 몰았다, 붉은 신호등에 막 돌격 앞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 사고가 나겠죠.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역주행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또 사고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설명해 놓은 표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 바로 소요리 문답 제2문에 나옵니다. 소요리 문답 제2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길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 교통법규와 같은 그러한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되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준칙을 주셨는데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우리 같이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다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전자제품 그걸 사면은 다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명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년입니다. 1년 보증. 어떤 경우는 3년. 보증서가 있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선풍기를 샀다. 이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몰라요. 요즘 선풍기를 이렇게 조립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된다. 또 다른 제품은 왼쪽으로 돌려야 된다. 왼쪽인 줄 알고 왼쪽으로 아무리 돌려도 나사가 안 들어가요. 보니까 설명서에는 오른쪽으로 돌려라. 환장하겠어요. 제품이 이상하게 막 나와요. 예. 자, 설명서가 있단 말이야. 설명서대로 그대로 조립할 때에 바람이 싹 나오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그 설명서가 뭐냐? 바로 성경이다.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설명서가 있어요. 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 설명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지, 우리 사람은 지식이 짧아서 까막눈이라서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지은 죄, 또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가능한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눈을 확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여자냐?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 오른쪽에 여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소나무.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그리고 맑은 날씨에 이 여자가 저 먼 풍광을 보면서 앞에 소나무 즐깁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이렇게 흐리흐리하면서 안개가 끼어지는 겁니다. 짙은 안개가 끼어집니다. 안개가 끼어져서 좀 전에 봤던 소나무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첫 번째 그림, 소나무 그림을 봐서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저 희끗희끗한 게 저 소나무인 줄 알지, 처음부터 바로 이 그림을 봤다고 하면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뭔가 왼쪽에 형체가 보여요. 첫 번째 그림을 안 봤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별 희한한 추측을 다 합니다. 저거요, 용이 성천하는 것 같습니다. 저거요, 큰 빌딩 같습니다. 저거요, 뱀 같습니다. 저거요, 여자가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여자가 춤추는 것 같아요. 손을 이래 더 들고 이렇게 춤추는 것 같아요. 또 별 희한한 대답이 다 나오겠죠. 그 이유가 뭐냐? 안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죄 짓기 전에는 바로 바라봤는데, 그런데 죄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이 죄의 안개로 인해서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그래서 각 나라 사람마다 다 우상을 섬깁니다. 저거는 뱀입니다. 저거는 용입니다. 그 중국은 용으로 섬기잖아요. 용으로 섬깁니다. 이집트는 뭘로 섬기냐? 뱀으로 섬깁니다. 뱀으로 다. 그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 또한 알 길이 없어요. 저 앞에 뭔지 알 길이 없어요. 더 짙은 안개로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안개를 좀 덜 끼웠는데, 좀 더 짙은 안개로 하면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자,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고 또 바람이 싹 부습니다. 부니까 세 번째 그림 다 부니까 짙은 안개가 하나 둘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저 앞에 있는 저것이 여자가 춤추는 것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저게 소나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확 열어준 것이 뭐냐? 이거를 한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을 몇 가지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어린아이였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 꿈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탤런트가 되겠습니다.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가수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연예인 되겠습니다. 가수 되겠습니다. K-팝 문화를 선전하고 싶습니다. 또 요즘 또 음식 요리 대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어졌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 꿈이 뭐냐? 선생님이 기대했는데 얘가 대답하는 말이 저의 꿈은 강도입니다. 강도. 여러분 강도 모르십니까? 강도. 돈 뺏는 강도. 왜 그래 돈 뺏는 강도가 너 꿈이냐? 돈을 많이 만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모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되어야지 죄 지으면서 강도가 되면서 부자 되는 거 부모가 원치 않습니다. 할머니 원치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사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애가 어떻게 된지 궁금하죠? 이 애가 꿈이 강도였는데 교회에서 경주의 어린이 연합 집회에 일부러 참석을 다 시켰습니다. 참석시켰는데 애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희 꿈이 달라졌어요. 강도 아이가 아닙니다. 꿈이 뭔데?
예, 저는 북한 어린아이들,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대번에 달라져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개성중학교 들어가요. 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개성고등학교 들어가더라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준 것이 바로 계시인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신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렴풋이 던져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세상 만물에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게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흔적을 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다 새겨 넣었다. 1962년 지구 궤도를 돌고 온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 지구를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자기가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 바깥에서 이 지구를 보니까 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이거는 신의 작품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 신의 작품이 아니고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 우주에서 지구가 저렇게 영롱한 빛을 띠면서 저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느냐? 옆으로 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신기하다, 신기해. 그 아름다운 빛, 신비, 하나님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하여 또 사람의 양심, 이성, 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 속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한 시간에 이 도는 속도가 1600km입니다. 한 시간에. KTX는 저리 가랍니다. 한 시간에 1600km. 저 제주도에서 저 백두산 두만강 저 끝까지 더 넘어 3분의 1을 더 넘으면 한 시간 만에 쫙 달려가는 거예요. 지구가 그만큼 빠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달려가면은 바닷물이 좀 쏟아져야 되고 또 엔진이 과열돼 가지고 뭐 중간에 뒤탈도 생겨야 되는데 창조 이후로 이 지구가 뭐 탈이 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구가 또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1년에 한 바퀴 쭉 도는데 공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1초에 30km입니다. 1초에. 눈 깜짝할 사이에 30km를 샥 달려갑니다. 지구가 아이고 나는 창조 이후로 맨날 돌기만 해가지고 어지럽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잠깐 수덥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쭉 빙글빙글 회전합니다. 아직까지 충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검지와 목토 천해명 다 저절로 이렇게 충돌 없이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을까? 공기 중에 질소가 78%입니다. 산소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21%에서 조금만 더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곳곳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불이 납니다. 불이 나. 근데 조금만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길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기증, 어지럼증 때문에 픽픽 쓰러져요. 다 하나님 21%만 되도록 그렇게 수위 조절을 해나갑니다. 수위 조절을. 여러분 시간 되면은 복무공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복무공원 거기 산책도 하면서 나비 생태원이 있습니다. 그 생태원에 들어가서 박제된 나비를 한번 보십시오. 나비가요 몸통이 있고 오른쪽에 날개, 왼쪽에 날개가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 날개 한 3분의 2 지점에 노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 날개 3분의 2 지점 똑같은 지점이에요. 거기에도 노란 점이 있어요. 다른 나비를 봤습니다. 날개가 쌍날개 2개예요. 2개 딱 있는데 작은 날개 밑에 이 까만 점이 한 3개 정도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날개, 밑에 날개 거기에 보면 이상 까만 점이 또 3개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균형과 조화 속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들었을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딘가에 신이 안 계시겠나 이런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또 인간의 양심, 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사필 귀정, 인과응보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이 어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이제 겨우 신이 존재한다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 주셔요. 그게 뭐냐?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너가 어렴풋이 어딘가 신이 있지 않을까?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너가 죄를 지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 성경에 또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쓴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분 나쁘잖아요. 정말 기분 나빠요. 내 사정도 알지도 못하면서 기분 나빠요. 그러지 말고 꿀꺽 삼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은 그런 선소리를 했겠습니까? 다 날 잘 되라고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쓴소리 다 나를 위해서 한 소리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정욕에 못 이겨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애 낳기까지 수개월 지나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측근 한둘이 알고, 심부름 시킨 사람 한둘이 알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애 뱉었고 기별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누가 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그런 권력으로 나단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버릇, 죄의 습성, 세상 좋아하는 거, 이거 하나둘 하나님 가다듬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그 다음 어떻게 만들었느냐?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놓았을 때에 아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나를 지으신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삶의 표준 규칙인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 계신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아, 성경은 안경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냐? 안경이다. 안경을 벗으면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떤 데는 안경을 벗어가지고 사람한테 실수를 해요. 김집사인 줄 알았는데 박집사고, 뒷모습 보니까 박집사인 줄 알았는데 이집사고. 안경을 벗어가지고 그래요. 안경. 이 성경은 안경입니다. 안경을 통하여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일반 계시 흐릿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상에 대하여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선명하게 안경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길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연초에 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또 작정을 합니다. 창세기 재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재미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 한 권을 다 뗐습니다. 대단합니다. 출애굽기 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첫 번째 재앙,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재미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 바로 군대에 물에 빠지고 아이고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출애굽기 저 끄트머리 가면은 성막을 지을 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레위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품만 나옵니다.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애를 먹어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까지 그래도 한 가봐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이 어렵지만은 다 이렇게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 저는 어릴 때 책 읽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 너무 싫어했어. 정말 싫어했어. 왜 웃습니까? 꼭 제가 안 될 때 되게 비웃더라고. 그런데 좋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좋아했느냐? 만화책을 좋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동네 만화책은 거의 다 섭렵했습니다. 이거는 쉽고 요약이 잘 돼 있거든요. 요약. 책을 읽어도 처음에 읽다가 나중 끝에 가면은 이게 갈지자처럼 이게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이게. 근데 만화책은 그림으로 쭉 되기 때문에 아, 스토리 전개가 이렇게 되는구나. 내용 파악이 돼요.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성경 태초부터 저 계시록 아멘까지 이게 굉장히 길지만은 여러분 요약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 여러분 제가 앞으로 소요리 문답 설교를 자주 할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문 살펴보았습니다. 2문도 살펴보았습니다. 3문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제3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이 도대체 뭐냐라고 가르쳐 줍니다. 소요리 문답 제3문, 제 얼굴이 3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죠? 방대한 것을 다 만화책처럼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2가지가 나옵니다. 답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야 될까? 그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게 핵심,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의무죠. 본분은 무엇인가? 믿을 것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본분은 무엇인가?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잘 조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조율되어야 됩니다. 조율된 인생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잘 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이시, 일부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시도 기찌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역사상 이런 악질이 있을 정도냐 할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폭행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부자비하게 죽였다가 결국은 이제 잡혀서 형무소에서 사형수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인이 이 캐나다 부인이었어요. 부인이 캐나다 부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시도 기찌 사형수를 방문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사형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겠습니까? 그래 포기하고 그 대신에 성경을 한 권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 시인은 이 성경을 무심코 심심해서 읽었는데 멈출 수가 없이 이상하게 계속 읽었어요. 쭉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가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担고 죽으셨는데 죽음 직전까지도, 죽음에 이르렀어도 이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 나는 읽는 것을 그만두었다. 마치 5인치나 되는 못으로 꿰뚫린 것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성경을 읽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굳어버렸던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간수가 도기찌를 데리고 교수대에 데리고 갔을 때 간수가 이 사형수의 얼굴을 봤는데 험상 굳은 그런 흉악범의 얼굴이 아니라 미소로 빛나는 환한 얼굴이었다. 불신자 간수가 고백한 말입니다. 아하, 성경을 통해서 전도 안 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얼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특별 계시, 영적인 안경을 우리가 끼고 성경을 사모하는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또 잘 조율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